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더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부활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먼저 부활 절기 동안 항상 기억해야 할 말씀인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을 오늘도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는 바른 믿음인지 아닌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부활을 얻은 사람, 이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자존감이 높아지는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간다는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생명의 부활의 능력을 삶의 자리 가운데에 발휘할 때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저와 여러분의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존심과 자존감은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자존심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보다 뛰어난 존재야 라는 이것을 보여내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한편 자존감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을 소중한 존재라고 알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마음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소중한 존재야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존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존심으로 살고 계십니까? 자존감으로 살고 있습니까? 자존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사람의 자존감은 매우 낮은 겁니다. 반면에 자존심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은 자존감이 매우 높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자존심이 강하다는 말보다 넌 자존심도 없냐? 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말을 자주 듣습니까? 자존심이 강하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까? 넌 자존심도 없냐? 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까? 그걸 보면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지난 주일 생명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비교심과 경쟁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지 않는다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자존심이 아니라 높은 자존감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비교 안 합니다. 경쟁 안 합니다. 내 스스로가 소중한 존재인데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높은 자존감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생명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생명의 부활의 능력인 높은 자존감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자존심만 부리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자존감이 높아지고 높은 자존감으로 살아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생명의 부활의 능력인 높은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다른 사람도 소중한 존재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도 소중한 존재로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소리가 좀 줄잖아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변함없이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하면서 다른 사람은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이런 거 거짓말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 이것을 살펴보면 생명의 부활의 능력인 높은 자존감으로 살고 있는지 자존심으로 살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실 때 제자들은요, 의기양양했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에 자존심은요,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자존심은요, 땅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유대인들을 향해 담대했던 그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숨어있는 형편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제자들의 마음이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변화되는 이 장면이 예수님께서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시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은 제자들이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소중한 존재로 인정해 주시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서로 다투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차례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마음에도 담아두지 않았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은 여전히 제자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소중한 존재로 인정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친히 높은 자존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스승이 제자들의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스승의 입장에서는요,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속된 말로 사람들 앞에서 매우 쪽팔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의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전혀 예수님의 마음, 자존심에 상처가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높은 자존감으로 살아가고 계신다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의 형편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제자들을 형편없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는 것을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이 자존심으로 살고 있는지 자존감으로 살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또 여러분의 배우자를, 또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은요, 내가,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모습을 보면서 형편없다, 창피하다, 쪽팔린다는 마음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안 갖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소중하고 상대방도 소중한 존재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아름다우십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해 준다. 언제나 아름다우십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상대방을, 그게 내가 됐든 자녀가 됐든 배우자가 됐든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 됐든 그들은 언제나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고 소중한 존재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이요, 생명의 부활의 능력인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둘째로 생명의 부활의 능력인 높은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의 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19절 하반절과 21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반복해서 해주신 말씀이 바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안의 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마음은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처한 상황은 변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만을 지금 경험하는 것이지 제자들의 상황은요, 변한 게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위협은 여전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의 위협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더욱 상황은 안 좋아졌습니다. 더욱 불안하고 더욱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이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회복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평안의 복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보여주신 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는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평안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는다 라는 마음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평안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높은 자존감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는요,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끼리 서로 무시하고 또 무시도 당하고 서로 조롱하고 또 조롱받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학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가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소유의 많고 적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위의 높고 낮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직업의 귀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생김새와 관련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서로 무시하고 무시받고 조롱하고 조롱받는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 경험해 보셨나요? 안 했나요? 전혀 경험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많이 경험해봤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근본적인 원인,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들이요, 뭘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냐? 자존심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은 세상 끝날까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끝날까지 사탄은 여전히 세상에 존재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존심 싸움을 끊임없이 부추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 간에 또 국가와 국가 간의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 중 하나가 사탄이 부추기는 자존심 싸움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와 다투고 갈등합니까? 그 이유 안에 자존심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국가와 국가끼리 막 전쟁이 일어납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곳에 자존심 싸움이 있습니다. 최근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이것도 사탄이 부추기는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겁니다. 누가 더 세냐? 자존심 싸움하면서 온 세계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이런 근본적인 원인에 자존심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사탄은 부추깁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그 마음의 평강을 그리고 평화를 회복하고 이루어내기를 원하는 존재, 그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과 사람들의 평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자존심 싸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아가실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존심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상할 수 있죠. 여러분, 자존심이 상하면 마음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강을 누리고 화평을 추구하셨을까요? 이것들 봐라 라고 하며 자존심 싸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평화가 무엇인지를 보여내며 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런 삶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함께 읽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라기는 끊임없이 자존심 싸움이 일어나고 마음의 평강이 깨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이 생명의 부활의 능력인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로 생명의 부활의 능력인 높은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는 동안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원하며 살아가십니까? 살펴봐야 합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절대 그런 마음 갖지 않습니다. 21절 하반절과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와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이 가지신 죄를 용서하는 권세, 죄를 심판하는 권세를 그리스도인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하면 그 사람의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내가 너의 죄는 용서하지 않아 라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내가 너 용서할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도 용서를 받고 내가 너 용서 안 해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한테 심판받는다, 그 말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죄사함과 심판의 권세를 주셔서 이제 너 하나님처럼 하면 돼, 이 말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을 주셔서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이제 죄의 사함과 죄가 그대로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용서해 준다고 그 사람이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용서를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심판받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받고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외 어떤 방법으로도 죄를 용서받을 수도 영원한 구원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바르게 전하며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전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라고 전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반드시 누구든지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서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면 그가 누구든지, 그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용서할까요? 용서하지 않을까요?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를 하면서 자기 실상의 삶에서는 나한테 죄를 지은 사람 중에 저 사람의 죄는 내가 절대 용서 못해,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생명의 부활의 능력 발휘가 안 되는 겁니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용서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자존심에 상처가 났는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겉으로 용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거리낌이 남아 있습니다.
불편합니다. 그 사람은요,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자존심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용서가 안 된 겁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누군가를 용서한 후에 그 마음에 거리낌이나 불편함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할 때 거리낌이나 불편함이 남아 계실까요? 전혀 없을까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회개하면서도 하나님이 나 회개했지만 뭐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좀 불편해 하실 거야, 거리게 하실 거야, 마음에 안 들어 하실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상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요, 심장이 남아나지를 않으십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절대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마음이 있거나 또는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했는데 거리끼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자존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생명의 부활의 능력 잠자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예 없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평생 자존심으로만 살 겁니다. 한편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는 말씀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분명히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선언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사람만이 용서를 받는다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누가 되었든지 내가 용서하며 살아가야지라는 마음, 이 마음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을 모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예수님 믿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난 부활하신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삶의 자리에서는요, 회개하면 누구든지 내가 용서해 줘야지 라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의 삶의 자리가 성령을 모독하며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마지막에 영원한 형벌 피할 수 있을까요? 못 피할까요? 못 피합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명심할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를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어, 용서받을 수 있어, 구원받을 수 있어,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렇게 그 사람에게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인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으로 이끌어 주십시오라는 기도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는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상대방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이나 받아라 라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할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말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용서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어야 할까요? 아니면 저런 인간은 이런 말 들으면서 그냥 하나님이 그냥 심판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일까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말을 하는 마음도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누가 되었든 하나님께 용서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살아가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부터 생명의 부활의 능력인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평안의 복을 누리는 가운데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예수님의 높은 자존감을 닮아가며 생명의 부활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발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